그 good, better, the best 셋 중에 고르려고 하면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good, better, best. 그죠? best겠죠? 그죠? 근데 뭐 나는 겸손하게 난 good, 뭐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다 대부분 best가 있다면 best를 택할 겁니다. 좋은 것과 나은 것과 최고의 것, 좋은 삶과 더 나은 삶과 최고의 삶, 이것을 우리도 최고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실까요? good, better, best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장면이 아멘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기를 바라신대요. 도둑이, 여기서는 도둑은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 돈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뭐 성적인 것으로 그렇게 유혹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즐기고 그런 쾌락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둑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는, 도둑질할 때는 목적이 단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말씀에도 나오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냥 지옥의 땔감 하나 더 얻으려는 것뿐입니다. 더도 아닙니다. 딱 그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냉소적이고 잔인합니다. 사탄은 뭐 우리를 생각하는 것 전혀 없어요. 그냥 본인 죽이는 거 하나 더 늘리려는 것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함인데, 이것에 대한 크기와 영광스러움과 그 찬란함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멋지고 말 그대로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풍성한 영광.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6장 14에서 18절을 읽었는데 7장 1절에 나와요. 그거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온전히 이루어, 말 그대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죄에서 떠나서 다 씻음을 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데,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면 좋죠. 사람이 좋아졌죠. 삶이. 그리고 better life죠. 그 전보다는 그렇게 good, better 정도가 아니라 the best, 완전히 좋은데,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입니다. 우리 이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베스트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21세기 크리스천이란 제목으로 이제까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누구보다 악한 자라고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 네. 그렇게 가족을 안 돌보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두 번째로는 친구, 이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불신자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 사람의 양심, 그러니까 내 양심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양심.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인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일은 불신자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일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일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고, 남을 사랑하기 위한 삶이고, 남을 섬기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는 단어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14절 말씀, 14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제까지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해놓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믿지 않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멍에는 그겁니다. 소가 두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소가 밭을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두 마리가 가는 게 더 힘이 세겠죠. 근데 두 마리가 뒤죽박죽 이렇게 밭을 걸음도 다 다르고 그러면 그 쟁기가 그냥 흔들릴 뿐이고 밭이 잘 갈려지지 않죠. 그래서 이 소 두 마리를 잇는 것, 그게 쟁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 두 마리가 한 번에 한 마음으로 한 동작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게 하나로 묶는 것이 쟁기입니다. 아니, 멍에입니다. 멍에. 그래서 멍에는 하나로 만드는 도구인데 오늘 말씀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많은 설교가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것의 요지는 그거죠. 결혼은 전도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맞습니다. 결혼은 전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선교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가정 많이 알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결혼, 거기는 선교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정말 우리 청년들도 권면하고 결혼 그 자리는 선교지라기보다 한 마음으로 결혼하고서도 둘이서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둘이 한 그 심정이 안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어떠한 이들은 그 결혼이 아니라 이거 사업에 관한 이야기다. 동업할 때,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업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자는 텍스를 제대로 보고하고 싶어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이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날에 주일 성수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들이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아내는 믿는데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 같이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는데 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죠. 실제로 그 아내가 믿고 남편은 안 믿었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믿어서 이 남편이 한 교회 장로님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심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바울이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구절,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그 결혼에 관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일을 전혀 못합니까?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디 회사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안 믿으면 바로 그만두고 나와야 되나요? 동업의 개념에서 좀 더 넓혀가면 부당한 것을 시킬 때마다 내가 생각하기에 크리스천으로서 부당한 건데 이분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부당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과 도무지 말도 섞지 말고 상종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 밖으로 못 나가면 너 혼자 문 잠그고 걸어 잠그고 혼자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이 구절은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한 표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소하고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하고 나귀하고 어느 게 더 큰가요? 소가 더 크죠. 이게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둘이 사이즈가 다르니까 보폭도 다르고 밭을 가는 속도도 다르고 힘도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펙티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구나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배경은 소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빛과 어두움이 어울리지 않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 뿐이죠. 그리고 불법과 정의가 어울리지 않죠. 전혀 어울리지 않죠. 진실과 거짓이 어울리지 않죠. 그런 겁니다.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어울리죠. 여자와 여자 안 어울립니다. 남자와 남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정직과 거짓, 그리스도와 사탄, 하나님과 우상, 그런 맥락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믿고 그런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진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와 그 반대, 하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저주해야 될 분으로 믿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반대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는 자, 반대로 사탄을 전적으로 믿는 자,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옵니다.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럼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여전히 음행하고 그리고 속이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 부리고 술 취하고 빼앗으면 그런 자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6장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었다가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런 믿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필요 없어, 그냥 지옥 가고 말지 뭐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의 자리로 일부러 간 자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욕보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아예 저버린 자들, 즉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알고도 그 용서를 알고도 떠난 자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자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러면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반어법으로. 이렇지 아니하냐? 반어법으로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하고 불법은 함께할 수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정의상 불가능해요. 의로운 것과 불법이, 의 반대가 불법인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귀며,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사귈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사탄이에요. 법 없는 자, 그리고 가치 없는 자 하고 그리스도와 어떻게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질서를 믿는데 믿지 않는 자는 혼돈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진리를 믿는데 하나는 거짓을 믿지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기쁨을 구하는데 하나는 쾌락을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계신 그 성스러운 전이 나무 쪼가리일 뿐인 죽은 우상하고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농담도 안 됩니다. 사실은 사람하고 개미하고 결혼한다는 것보다 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네, 아무 뭐 정말 일치하지 않는 지나친 농담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으로 와서, 그러면 도대체 믿지 않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결혼 이야기도 아니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사업 이야기도 아니고,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어떠한 자인가는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거든요. 이 뒤에 어떠한 자들인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멍에도 매지 말아야 될, 딱 잘라야 될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 이단, 우상 숭배자들, 양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르게 믿고 그리고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자들, 믿음을 저버린 자들,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구분이 쉽지 않아요. 사실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단이라 해도 그렇고 사실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마릴린 맨슨 가수 아시나요? 그분 그 사람은 그렇죠, 공연 때 성경을 대놓고 태워요. 자기한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2사람인데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예수님이래요.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막 십자가 거꾸로 세우고 그렇게 누가 봐도 사탄의 종인 자들은 쉽지요. 누가 봐도 만약에 내 친구가 막 사탄교회 다니고 사탄의 제사들 막 피 흘리고 막 그런 거 하면 그냥 끊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단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죠.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사 동료 중에 이단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문자 보내고 오라고 친한 친구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어요. 정말 친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절교해야 됩니까? 말도 섞지 말아야 합니까? 분명 그 사람도 전도해야 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니까 전도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자인데 너무 이단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거룩해야 될 사명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아름답게 정리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든지 이분에게 예수를 믿게 되든지. 그런데 이 경우 그 둘 중에 하나지 이 경우는 아닌 거예요. 계속 이단 친구 때문에 영향받고 내 심령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고요.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게 되든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지 않는 자가 우리의 가족이라면 또 이러면 케이스가 어렵죠. 우리의 직장 상사라면 그럼 직장을 바로 두고 나와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당히 경우도 많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래요. 우리가 화평함을 따르려면 그죠? 친구가 막 술 마시자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평만 생각하면 많이 맞춰주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고,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해야 되기도 하지만 거룩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도, 그 이단인 친구가 하나님을 알고도 저버리고 이단에 아주 열성이라면 우리가 거룩을 쫓는데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데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 11조도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술도 너무나 잘 마시고, 술이라 하는 딱 하나로 상징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의 의식이 없고 죄에 대한 그런 거리낌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하는 자들을 있으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도 이 케이스예요. 형제라 부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딱 단적으로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말씀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아는데,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너무나 그런 사람 많은데 할 수도 있겠지만 많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 제가 이게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것이 있어서 어떻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예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많이 유혹을 했겠어요. 추파를 날리고 어떻게든 너 나와 살자, 자자, 그렇게 정말 많이 날렸겠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결정적으로 유혹을 할 때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 나왔습니다. 요셉이 그 전에 추파를 날리고 할 때 안 끄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종이라는 책임. 그래서 그 집을 잘 다스려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집에서 나오면 감옥 가는 거예요. 노예가 그나마 주인이 걷어줘서 여기서 사는데 도망가면 어딜 가겠어요?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 쉽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디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룩을 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 요셉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다시 감옥을 갈지언정, 이 주인에 대한 책임을 버릴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라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이 손상될 만큼. 근묵자흑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붓글 씻을 때 묵과 가까이 하는 자는 이렇게 손에 묻기 마련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불을 가슴에 품고서 어찌 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니 불을 내 가슴에 품고 나는 괜찮을 거야, 몸이 안 탈 거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같이 있을 때 나쁜 게 좋게 되나요? 좋은 게 나빠지나요?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맨 처음 말한 것 good, better, the best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the best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지, 이렇게 어려운 관계도 있고 불편한 관계도 있고 좀 스트럭을 하지만 이 정도에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 뭐 그런 내가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를 거기에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가 관계 때문에 어렵고 그 부분에 힘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풍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왜 직장 상사와 그 관계에서 어려우면 다른 더 좋은 직장 가면 되는 거예요. 말이 쉽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내가 그 사이에서 그냥 good, the better 정도에 만족하면서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신 the best의 삶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16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떠한 삶으로 관계 가운데서 스트럭을 하면서 그냥 뭐 견딜만 하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이 정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16절부터 보여줍니다. 우리 6장 1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을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만 해도 손님이 오면은 치우지요. 치웁니다. 아무리 청소 안 하는 사람도 그래도 손님이 오면 치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해야겠습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한테 백두산을 방문하고 싶다고, 육로로 방문하고 싶다고 하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육로로 모시기는 민망하다고, 도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비행기로 오시지요?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망한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손님일수록.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정결해야겠습니까? 우리를 그 정도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 정도로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정도로 우리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중매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해야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good, better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스마트폰 새로 사면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맥북 프로 새로 사면 얼마나 애지중지해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타를 하나 새로 샀다 그러면은 정말 조심히 다뤄야죠. 그러니까 내 거라는 것에 얼마나 자동차, 집, 무엇이 됐건 내 거, 진짜 내 거, 소중한 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룹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인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겠습니까? 그것도 예수의 피를 주고 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산 우리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더 good, 그냥 만족하지 뭐, 그냥 better 그 정도로 우리를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주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시기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관심도 많고 무관심하지 않지요. 그냥 막 살아도 그냥 관심 없으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떠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스트러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있는지를 되게 신경 쓰시고 시기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원래는 원수였는데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였는데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말은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나의 삶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제발 좀 알아 좀 들어라. 너희가 믿는 아버지는 세상을 이기신 아버지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가 너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의 걸맞게 아버지의 자존심으로, 아버지의 자부심으로 살지 않겠니? 그렇게 내가 책임지겠다, 인도하겠다, 보호하겠다, 나쁜 것에 물드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구나. 이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히 만족하고 그거를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맞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적고 삶에서도 크리스천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한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다라고 없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더 베스트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프랜시스 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너무나 설교도 잘하시고 결국에는 메가처치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을 집중하고 제자를 세우는 데서 삶을 하겠다 해서 몇 년 전에 그곳을 떠나고 말 그대로 아파트로 옮기고 삶을 그 소유를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가족과 함께. 물론 그 전의 삶도 의미 있고 너무나 좋죠. 그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강연 다니고.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좋은데 더 베스트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녀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서 아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전에는 말씀이 들었는데 성경을 들었는데 이제는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그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 받고 하는 것도 너무나 좋죠. 근데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더 좋죠. 그 차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로 믿는다 한다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자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그러면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면서, 거기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굿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better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the best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the best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멍에를 매야 합니까? 우리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29절인데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알아요. 가정에서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공에서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거야.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라. 멍에는 둘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하나 되자.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면은 누가 일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나와 동행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려 하지 말고 the best가 있으니 그분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the best하고 멍에를 메고 the best하고 the best friend 함께 해서 우리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거 하려고 하늘의 영광 모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 보호자에 앉으시고 우리를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절대로 가볍지 않고 절대로 능력 없지 않습니다. The best를 구하시면서 환경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직 부모님이 안 믿으십니까? 형제가 안 믿으십니까? The best, 최고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회사도 일하는 곳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The best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화평과 거룩을 둘 다 잃지 않고 The best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한 그 쭉 나온 이제까지의 말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온전한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